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비움과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78%가 평생 무언가를 쌓고 모으는 데 집중했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83%가 지금이라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쌓는 데 익숙합니다. 젊었을 때는 학벌을 쌓고 경력을 쌓고 재산을 쌓습니다. 중년에는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쌓고 사회적 지위를 쌓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왔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왜 가진 것은 많은데 마음은 더욱 공허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이미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쌓되 쌓은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이나 종교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을,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다루는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특히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보살님들께 이 내려놓음의 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깊은 공허함,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 평생 모은 것들이 주는 무게감,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놓지 못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움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비울 때 우리는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역설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4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 비움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는 부처님의 말씀과 선사들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만큼은 내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잠시 내려놓아 주십시오.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맞다 틀리다는 생각도 잠시 내려놓아 주십시오. 그저 열린 마음으로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도록 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하신 많은 보살님들께서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40년, 50년을 회사원으로, 교사로, 사업가로, 공무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명함도 없어지고 직함도 없어지고 매일 아침 나를 기다리던 일도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나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나의 역할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 역할이 사라지자 나도 함께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각각 다른 이름과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 임시로 붙여진 가명일 뿐이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그 어떤 이름이나 역할로도 규정될 수 없는 것이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누구입니까? 조주선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먹고 점심에는 밥을 먹는 사람이요.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그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오? 이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깊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규정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규정이 사실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정체성의 혼란은 사실은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2026년 한국노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의 직함과 지위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는 일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자와 놀아주는 것, 텃밭을 가꾸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그 일 자체가 주는 기쁨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쫓지 말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바라지 말라. 현재에 머물며 지금 이 순간을 명료하게 관찰하라. 여기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직함도 미래의 계획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체성의 무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한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는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나라는 주체를 조금 내려놓고 그저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밥을 먹었다, 산책을 했다, 친구와 통화를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관찰하다 보면 나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단단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육조 해능선사께서는 육조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일겠는가. 우리의 본성은 원래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것저것 덧붙여서 나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공허함은 사실은 우리의 본래 모습과 만나는 기회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체성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과거의 직함과 지위에서 오는 허상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욱 진정성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부장이라서가 아니라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대할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보살님들께서 은퇴 후 자녀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엄한 아버지, 희생적인 어머니라는 역할에 매이지 않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자녀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움의 기적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풍성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역할에 갇힌 작은 나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본래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보다 더 어렵지만 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녀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평생을 바쳐온 부모님들께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게 들릴지 잘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를 가혹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 가족상담센터의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갈등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간섭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부담과 압박으로 느낍니다. 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면서 관계는 멀어지고 부모는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고 자녀는 죄책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기대대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임재선사의 임재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임재선사가 답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 내가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 우리는 흔히 자녀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자녀의 진짜 목소리를 들으려 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 자녀를 키우며 희생했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좋은 직장 잡게 하려고, 결혼 잘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대로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지?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나를 서운하게 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자녀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 희생을 빌미로 자녀에게 빚을 지웠습니다.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빚을 지웠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보시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효도를 바라지 말고 감사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와 통화하거나 만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언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한 번만 삼켜보십시오. 대신 질문을 해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는 지금 어떤 기분이니? 처음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평생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충고하고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고 듣기 시작하면 자녀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녀도 방어를 내려놓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매일 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다. 칼릴 지브란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녀는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자녀는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다. 반야 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소득이라 하셨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웠지만 사실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우리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우리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은 부모님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한 70대 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0년 동안 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갈등만 쌓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더니 오히려 딸이 먼저 조언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줄이니까 딸이 말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꽉 쥐고 있을 때는 자녀가 도망가지만 우리가 손을 펼쳐 놓아줄 때 자녀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자녀는 우리를 부담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으로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이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소유하는 사랑에서 존중하는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벽암록에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손에 쥐면 사라지고 놓으면 가득 찬다.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꽉 쥐고 통제하려 하면 관계는 사라지고 우리가 자녀를 존중하며 놓아주면 관계는 오히려 가득 차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자녀가 자기 자신의 길을 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움의 기적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절실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재산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보살님들께서 노후를 준비하며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가진 돈으로 남은 생을 살 수 있을까? 자녀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요양원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202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2%가 경제적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불안감이 실제 재산 규모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10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1억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 위에 누워도 편안하고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은 천상의 궁전에 있어도 불안하다. 우리의 불안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무문관에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본래 무일물, 원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일겠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잠시 재산이라는 것을 맡아 관리할 뿐입니다.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임시 관리자일 뿐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부자가 조주선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재산이 많은데 왜 마음이 불안합니까? 조주선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계시오? 부자가 답했습니다. 집이 10채, 논밭이 100마지기입니다. 조주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얼마나 먹고, 얼마나 입고, 얼마나 잡니까? 부자가 답했습니다. 한 끼 밥, 한 벌 옷, 한 평 잠자리면 충분합니다.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 것이오? 이 이야기가 주는 깨달음은 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나머지는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가진 재산 목록을 적어보고 각 항목 앞에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잠시 맡은 것, 이 집도 잠시 맡은 것, 이 예금도 잠시 맡은 것, 이 땅도 잠시 맡은 것. 이렇게 적다 보면 소유에 대한 환상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흘려보내면 맑아지고 쌓아두면 썩는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경제적 불안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부를 통해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풍요로움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내가 사용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 보십시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내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영격시 들어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것들, 공기, 햇빛, 물, 음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의 마음으로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많은 보살님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고민하십니다. 언제, 얼마나 물려줘야 할지, 어떤 방식이 좋을지 고민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5가지 방법으로 사라진다. 불, 물, 도둑, 원수, 못된 자식. 그런데 지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남과 나누는 기쁨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실제로 어느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잠시 맡기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각자가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썼는지 나눴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도 돈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3번째 비움의 기적입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풍요로워집니다. 가진 것에 집착할 때는 항상 부족하지만 내려놓고 나누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충분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서 죽음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한국 호스피스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의 89%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불교 수행을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 비율이 37%로 크게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함경의 이 구절입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라. 파도는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몸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임재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는 그저 살고 죽어서는 그저 죽으면 된다. 생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죽음 이후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세상에 남겨둘 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삶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6조 단경에 해능선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생사가 없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고 죽는 것은 몸뚱이의 일일 뿐 본래 자성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이 몸과 동일시합니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죽으면 나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이 몸은 나의 것이지 나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옷이 나의 것이지 나 자체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기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나는 후회 없이 살았는가? 이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있게 만듭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고 매 순간을 깨어서 살아간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 삶의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두십시오. 재산 정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장례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남기십시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삶을 더 가볍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75세 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매일이 보너스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 삶이 더욱 생생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호흡 수행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 즉 들숨날숨을 관찰하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이 삶이고 내쉬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작은 삶과 죽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고 다음 숨을 들이쉬기 전 그 짧은 순간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숨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큰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삶이 끝나면 다음 삶이 옵니다.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생사를 초월해 있습니다. 몸은 태어나고 죽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넷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미안했던 일은 용서를 구하고 고마웠던 일은 감사를 표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조차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보살님들께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80대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사소한 것들에 화내지 않게 되었답니다. 날씨가 좋은 것, 밥이 맛있는 것, 가족이 건강한 것,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진답니다. 무문관에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본래 면목, 본래의 얼굴이 무엇인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죽은 후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깊이 참고하다 보면 생사를 초월한 본래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 이번 삶이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순환한다는 진리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별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원소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의 양식이 되고 꽃이 되고 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일 뿐입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고 각 교차점에는 구슬이 있어서 서로를 비춥니다. 우리 각자는 그 구슬 하나입니다. 한 구슬이 사라져도 그 빛은 다른 구슬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눈 사랑, 베푼 친절, 전한 지혜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이것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비움의 기적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모든 순간이 선물이 됩니다. 보살님들, 오늘 우리는 4가지 비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체성의 비움, 자녀에 대한 기대의 비움, 재산에 대한 집착의 비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비움. 이 4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내려놓으면 다른 것도 조금씩 내려놓기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내려놓아 가면 됩니다. 때로는 다시 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멀지 않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된다. 비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일 또 하나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이 놀랍도록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우리가 그토록 꽉 쥐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덧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집착의 무게를 벗고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누리고 쥐지 않지만 모든 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라나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밭에 비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정성껏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법문을 들어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